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저의 테니스 얘기를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의 테니스 얘기를 짧게 해도 보통 축구 얘기하거나 군대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원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대본은 다 짜여져 있습니다. 예, 예. 한국에 있을 때 저는 테니스가 재미없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테니스를 경험하고 이제는 테니스가 제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또 저의 균형 잡힌 또 삶을 위해서도 테니스가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면 처음부터 저는 라켓을 쥐고 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기를 반복하면서 지금의 저의 테니스가 되었습니다. 벌써 테니스를 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됐죠. 근데 10년이 되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잘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무엇보다 더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하는가? 사실 변화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 처음부터 라켓을 쥐고 치기 시작하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제 몸에 뭐가 장착이 됐겠죠? 잘못된 스텝이 익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에 맞는 몸의 밸런스가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포츠를 즐기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체력입니다. 체력. 잘못된 스텝을 바꾸고 무너진 몸의 밸런스를 다시 세우며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테니스 실력이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테니스를 입문할 때 아주 잘 치시는 고수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 위에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입문할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저분들처럼 화려한 샷을 한번 구사하고 싶고 멋진 서브를 넣고 싶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몇 년 이제 즐겨본 사람으로 이제 압니다. 고수분들의 조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10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 이미 잘못된 버릇과 습관이 몸에 딱 박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지만 이미 내 몸에 익숙해진 스타일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 편함을 저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수분들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해도 이미 저는 그 내 스타일에 익숙해져서 그게 편합니다. 고집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변화를 주기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10년 동안 굳어진 나의 잘못된 습관과 그런 몸의 밸런스를 엄청난 노력으로 바꾸지 않으면 제 테니스는 이제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서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서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치다 보면 참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게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다 보면 어쩌다 정말 멋진 샷이 하나 딱 들어갑니다. 어쩌다 멋진 서브가 하나 딱 들어갑니다. 어쩌다입니다. 그런데 그 어쩌다가요, 내 실력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게 내 실력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리고 어쩌다 들어간 그 멋진 샷이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그 샷을 한 번 더 치고 싶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기초 체력도 없고 밸런스도 없는 기본 키가 안 되어 있는데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수합니다. 그런 샷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키가 안 돼 있어요. 테니스가 참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제가 해본 것 중에 잘 어려운 스포츠가 테니스인 것 같습니다. 테니스의 고수가 되는 길은 어렵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실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잘못된 습관과 자세와 고치고 꾸준한 연습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자세를 버리고 올바른 습관과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수들하고 테니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테니스의 이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의 인생과도 참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도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떤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이 내 안에 고집되어 있는지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삶이 되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작게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굳어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익숙해진 전통,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과 체험에 집착하여 거기에 둥지를 트는, 안주하여 변화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가 만연합니다.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집착해서 내가 받은 교육과 훈련, 내가 받은 은사, 뭔가 경험과 체험에 딱 둥지를 트고 거기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 그럼 제가 어릴 때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요, 50년 전부터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0년, 80년, 90년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경험하고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 한국 교회는 부흥회가 성행했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곳곳마다 부흥 집회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흥회가 제 기억으로는 말씀 중심보다는 간증 중심의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옛날 분들은 다 공감하십니까? 말씀 중심보다 간증 중심의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자, 누가요? 전도를 몇백 명 했다, 1년에. 몇천 명 했다면 온 교회가 떠들썩합니다. 근데 다 가셔서 간증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 경험했으니까. 그리고요, 누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투시의 은사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인기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누군가 치유의 기적,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그게 참 성행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증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잊혀지거나 큰 변화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럼 안타깝죠.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예수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당시의 그 모습처럼 한국 문화도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간증과 그분들이 가진 은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리더 교회 가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위의 은사들이 아니고요. 모든 일이 남에게 덕이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이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 은사가 특별해. 내 은사가 더 뛰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 이 외적인 은사의 마음이 빼앗겨 그 은사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집착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제가 테니스 한 1, 2년 쳐가지고 뭔가 멋진 스킬을 하나 탁 장착해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것처럼 그 하나 가지고 제가 고수를 이겨보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테니스 치다가 스킬 하나 장착했다고 그걸로 고수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샷에 매료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테니스는요. 스킬 하나로 뭔가 멋진 샷을 하나 하는 것으로 테니스를 게임을 즐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킬 하나면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마치 이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이 스킬 하나면 먹고 살 줄 알았습니다. 이 스킬 하나로 고수를 이길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게 지금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둥기를 털고 있는 테니스의 고집과 교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교만하고 고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고집이고. 그래서 10년이 되어져서야 이제 조금 테니스에 대해서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분들 앞에 조심하려고, 함부로 가르치거나 지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같이 즐겨줍니다. 같이 쳐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가 아니라 같이 쳐주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겠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지 못하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변화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지만 어떤 변화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회개가 가져오는 올바른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변화는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죄와 문제를 이미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책망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심한 근심만을 일으키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했는데 그들이 근심해서 그냥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가 책망의 편지를 받고 근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죠?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다. 바울이 얼마나 좋았으면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9절에 나오는 회개함에 해당하는 이 메타노이아는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회개는요,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참된 회개, 참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는데 그 회개는 진짜였습니다. 왜 진짜였습니까? 행동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회개에 이르게 한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생각의 변화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의 변화에 이르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의 변화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구원으로 인도한다. 중요한 거예요. 그 변화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변화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손해를 본 것이 없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10절을 봐야 합니다. 10절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반대되는 말이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근심은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지고 그 회개는 생각의 변화를 낳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를 뭘로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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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저는 똑같은 죄를 또 짓는데요. 여전히 생각으로 행동으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데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후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요, 오늘 말씀했듯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 바로 회개라는 단어가 뭐로 풀어지냐면 생각의 변화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인 정의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변화인데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하죠.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변화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 죄로 돌이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 그 자체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반드시 생각의 변화, 행위의 변화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참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행동의 변화로 일으키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죠. 행동의 변화로 일어나야죠.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제 후로는 이라는 그 제목. 삭개오는요, 이제 후로라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여 얻은 사악한 이득으로 풍족한 삶을 살던 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부정한 방법을 얻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몇 배나 더해서 갚아줬습니까? 몇 배? 2배? 3배? 4배? 4배였어요. 여러분 2배도 아깝죠? 지금 생각하시는 4배. 가능합니까? 제가 삭개오서 예수님을 만났다. 나 좀 할 수 있을까? 4배를 갚을 수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착취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또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는 자로서 어마어마하게 착취했을 것인데 그것을 4배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복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그죠?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기쁘게 선포하셨습니다. 세리였던 그도 이제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가 안 나오시네요. 와,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오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여러분 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회개 못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 생각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고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고, 내 가족도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고요. 나의 앞에 목표와 목적도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한 번에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서 한 번에 확 영화롭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걸맞는 성화가 영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게 진짜 구원 아닙니까? 그게 진짜 구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다음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야죠.
여러분, 믿음은,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화는, 영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거는 그거죠. 세상 근심은요,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근심은요, 죄의 본질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근심을 말합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 생기는 괴로운 슬픔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에서,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라는 그 복을 하나님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잃고 슬퍼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어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회개로 나아가요. 회개로 나아갔다면 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덴 족속에서 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후회하고 그쳤어요. 변화로 이어졌어요. 어디로요? 하나님께. 그 마음. 단순히 후회만으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근심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참담한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감동의 영상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담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영상은 아주 귀여운 소녀가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답하셔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잘 하십시오. 잘 대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예스라고 했다면, 예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질문을 이어갑니다. 또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좀 줄어드네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존경합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8번부터 다시 또 질문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싶습니까? 아까랑 지금 똑같은 소리는요. 예. 누군가 당신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예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 결코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했다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했다면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결코 거듭나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라고 대답했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이 믿는 모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 간절함과 열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에 위의 질문에 온 마음으로 내 모든 삶으로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은사가 아닙니다. 놀라웠던 체험과 기적이 아닙니다. 화려했던 예전의 삶이 아닙니다. 뜨거웠던 그 시절 그때가 아닙니다. 회복할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어왔던 그 순간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 그 신앙.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고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가 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여러분이 어떤 멋진 스킬을 장착했든, 어떤 능력과 힘을 지녔든, 어떤 경험을 했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 복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들 다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 교만한 부분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 머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 성화해, 영화로 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 성화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